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현장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봄은 참 바쁜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려고 애를 씁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를 거둡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다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봄은 씨를 심는, 씨를 뿌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돼지가 씨를 품었다가 열매를 때가 되면 다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성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시나요? 남자들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은 여자들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나는 잘 살았을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자기 성별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사시더라고요. 저도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살고 있는데 여자에 대해서 딱 부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요, 생명을 낳는 귀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결국엔 엄마입니다. 엄마가 최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돈도 벌어다 주고 대부분 생활비도 대주지만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란 단어 앞에 나이가 들어도요,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보다 엄마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많이 감동받습니다. 과거에 군대 예능 프로인 우정의 무대라고 있었습니다. 오빠이 이상용 씨가 나와서 진행했는데 그 프로의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뒤에 계신 분이 자기 어머니라 생각하는 분 나오세요 하면 15명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에 한복 입고 나오는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고 등에 업고 그리고 기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운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리운 아버지 한 프로 했는데 통편집해버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하얀 양복에 백구두 신고 딱 나와가지고 아들이 왔습니다. 눈물이 있는 찡한 감동을 연출해야 되는데 요즘 군대 편하다며, 내가 있을 때 군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군대가 이렇게 놓으니까 통편집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어머니 찡하게 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라는 단어만 놓으면 찡해지고 코끝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 10달을 함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체가 조직되는 10달 동안 엄마의 양분으로 성장했고요, 엄마와 10달 동안 탯줄로 교감하고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신체와 두뇌는 몰라도 정서적으로 엄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연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신앙생활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임신의 경험과 출산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기를 10달 동안 품어보았고 출산해 보면서 거듭남이 뭔지,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을 훨씬 리얼하게 느낍니다. 과거에는 출산하다가 죽기까지 했고요, 죽음 직전까지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 신앙심이 훨씬 더 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제일 나이 많은 임산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도 사람 데비 로안이라는 여자인데요, 인공수정에 의해 가지고 첫 출산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72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남자들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임신합니까?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봄날에
우리 여자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생명의 씨를 품고 잉태했다면 우리 남자들도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생명의 씨를 품고 이 봄날에 앞으로 살아야 되고요, 잉태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늘의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 나라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요즘 택배 보세요. 딱 클릭하면 어디까지 왔다, 언제쯤 집에 온다 다 알려줍니다. 우체국 택배든 다른 택배든 거의 정확하게 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소가 희미해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는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 주소 분명합니다. 청국시 예수로 3927번지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대략 10개월 만에 그 아기를 출산합니다. 근데 기도의 임신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출산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께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제단을 태웁니다.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더디게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더딤이 인간의 시간의 더딤이지 그때가 제일 적당한 때고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응답도 있지만, 바로 기도의 응답의 출산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걸릴 때도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자기의 절친 5명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근데 3명은 그 조지 뮬러의 기도 따라 빨리 응답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는 죽기 직전에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응답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빨리 응답되든 늦게 응답되든 기도의 씨를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계속 기도의 씨를 품으세요. 작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씨를 품고 나가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인물입니다. 아시죠?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과 근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요,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태에 넣고요, 그 기도의 씨를 계속 키워나가기 시작했더니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성경 구절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십몇 년에 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어떤 인물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기도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잘해서, 기도의 씨를 임신해서 그가 응답받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잘해도요 평생 먹고 삽니다. 기도만 잘 심어도 자손들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상 덕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유산 많이 받고요, 주식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조상 덕 봐야 됩니다. 기도의 덕 봐야 됩니다. 3대는 내 무릎 아래 두셔야 됩니다.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 요즘 100세 시대면 정손자 세대, 3, 4대는 내 기도에 무릎에 놓고 간구하셔가지고 내 후손들이 내 기도의 덕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운동선수인 아들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아들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뇨. 그냥 어머니나 믿으세요. 수영을 잘하고 올림픽 나갔는데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머니께 금메달을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거슬렸습니다. 네가 금메달 딴 거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데 네가 이 금메달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 되면 나는 훨씬 좋겠다. 근데 이 아들은 뒷말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자기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수영장 가서 또 다이빙 하려고 했습니다. 다이빙으로 금메달 땄으니까요. 뭐 엄마는 맨날 예수 믿으라 소리만 해. 수영으로 내가 성공했는데. 그리고 다이빙대 올라갔어요. 탁 다이빙하면서 하려는데요, 한 잔 걸치고 내리다 보니까요, 술김에 그랬는지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에이 재수 없어.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물 빼는 시간 돼가지고요, 수영장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기도의 씨가 그날 잉태돼 가지고요,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야말로 기도를 임신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 자궁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아기들을 품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은 응답 간증하는 남산제일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를 품으셔야 됩니다. 임신하셔야 됩니다. 말의 씨입니다. 말도 임신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인생에 뿌리 내리고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심으면 좋은 결과 맺습니다. 나쁜 말 심으면 나쁜 응답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 우리 말에도 똑같습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콩 심은 데 콩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겪어볼수록 알지만은 안 겪어봐도요, 2-3시간 이야기해보면 대충 압니다. 여러분, 앉아서 밥 먹는데 맨날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압니다. 앉아서 밥 먹는데 늘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니다. 저 사람 불평불만이 마귀가 충만했는지 말씀과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 말로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요, 다른 교회는 돕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고 격려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적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잘하는데 왜 입에 그러한 원망과 시비가 많으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감사가 없다, 복이 없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얼마나 감사가 많습니까? 매일 먹을 거 주시잖아요. 안반수, 바위에서 물 터지게 하죠. 모래사장에서 물이 나오죠. 매일 먹을 거 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 매출하게 보내주시죠.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안 닳게 다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좋은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신어도 40년 매일 신으면 그거 신을 수 있겠습니까? 금방 닳죠. 근데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덥다 하니까 구름기둥, 추울까 불기둥,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데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차라리 있을 때가 좋았다. 이대로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한두 번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여기서 그냥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죽어라. 그래서요 40년간 기간 동안 다 죽습니다. 딱 두 사람, 유의한 두 사람, 긍정의 말, 감사의 말 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고요 기성세대는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언어에는 생명의 씨가 있고요 그 씨는 임신됩니다. 임신되면 출생하지요. 소망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은 습관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쁨의 말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소망의 말을 계속하면서 품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산 딱 입구에서 밑에서 하인들은 올라오지 마. 나하고 이삭만 짐지고 올라갈게. 왜 그랬겠습니까? 하인들 데려가 보세요. 도련님 죽이려면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한 뜻을 모르겠고요. 도련님 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순종하려 했는데 이놈들 때문에 내 마음은 아시죠? 이게 순종 못할 걸 제거했습니다. 올라오지 마. 그래서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 죽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 우리 둘이 돌아올 것이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이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부활의 소망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삭하고 내가 내려올 거다. 소망의 말, 부활의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절대 묻지 말아야 될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는데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소망의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의 소망의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씨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늘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하는 우리 남산제일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왕따 시켜버리세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요.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의 폴이라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요 항상 패배의식, 부정적으로 그렇게 늘 살았습니다. 볼 때마다 소망의 말을 해줬습니다. 존, 너의 삶을 보고 이미지 보니까 넌 앞으로 100만 장자 사업가가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박사님이 될 것 같아. 공부도 잘하고 넌 명석해. 조금만 하면 박사님이 될 거야. 늘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로스라는 흑인 소녀가 늘 불평이고요 불만이고 이랬는데 불렀습니다.
롤스야, 내가 볼 때에 너 조금만 힘을 쓰면 너는 뉴욕 주지사가 될 것 같아. 근데 그 소망의 말이 롤스에게 탁 박혀버렸습니다. 뉴욕 주지사, 뉴욕 주지사. 선생님이 나보고 뉴욕 주지사가 될 거래. 조금만 공부하면 뉴욕 주지사가 될 거래. 여러분, 이 소망의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고요. 드디어 51세에 53대 흑인 최초의 뉴욕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입 밖에 나왔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긍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봄날에 좋은 말의 씨를 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혀가 달라졌습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혀를 주장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떠들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 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변화된 성령 충만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충만, 사탄 충만이 우리 혀를 주장하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갈게 찢어집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려 했는데 뭐 충만해?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벽돌을 올려 이랬는데 뭐 밥 먹자고, 점심시간에 내려가자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언어가 다 쪼개져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끼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예요. 여러분, 언어의 혼잡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진 마음들이, 갈라진 혀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다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끼리 소통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소통 잘 돼야 됩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양보의 말, 섬김의 말, 간정의 말, 그런 시가 우리 남산제일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의 씨를 임신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바람을 가지셔야 됩니다. 좋은 글씨를 적었던 나다넬 호돈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청교도 작가인데요,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이 소년에게 늘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 보이지? 예,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우리 동네 앞으로 나올 거야.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 닮은 훌륭한 인물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부자도 왔고요, 장군도 왔고, 훌륭한 정치인도 와서 야,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아니고 실망만 끼쳤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요, 어니스트가 대중연설을 하는데 한 시인이 어니스트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더니 어니스트란 인물이 나중에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된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고 살았더니 자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올 한 해 주님 나라와 을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66년경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무장 봉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죠. 그래서 베스파니우스 황제를 총사령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진압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요.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이러면 고대 사회에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마지막 항전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딱 갇힌 시민들 사이에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었습니다. 끝까지 항전하자, 아니다, 다 죽는다, 그래도 다음을 기대하며 항복해야 된다, 비둘기파가 있었는데요, 매파가 득세했습니다. 끝까지 항전하고 아무도 밖으로 도망갈 수 없다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나오고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어떻게든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다 죽는데, 그리고는 본인이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장례를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흑사병이, 우리 서성의 흑사병이 다 퍼져가지고 다 죽는다, 밖에 장례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 해서 문을 열어주고 수레에 그 시신을 끌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묻으러 간 게 아니라 로마의 진영 베스파니우스 총사령관한테 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하난 벤 제카이 랍비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가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스파니우스 총사령관을 만나서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이여, 곧 장군께서 로마의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흐르는 정세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칼리큘라 황제가 계신데, 아닙니다. 곧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장군께서 황제가 되실 때에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이곳에 학교 하나만 세우고 학교에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하나만 보존시켜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베스파니오스 장군이 그거 내가 들어주마, 뭐 내가 황제가 되겠냐, 되면 들어줄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로마로부터 전령이 왔습니다. 칼리큘라 황제가 죽고요, 다음 황제가 쓰는 또 암살되었습니다. 로마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베스파니우스 사령관을 황제로 추대하니까 로마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로마에서 돌아가면서 그의 아들 티토에게 총사령관을 물려주고 마지막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티토 장군이 의해가지고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가지고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벤 제카이의 그 소원대로 예루살렘 가까운 도시, 해안 도시 얌리아에 예시바라는 율법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합니다. 약속대로 그 학교를 허물지 아니하고 세워주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벤 자카이 랍비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제대로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설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거룩한 소원을 품고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그 책을 모아가 탈무드를 만들고요, 탈무드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없고 땅은 없었지만은 그들의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렸습니다. 마침내 1948년에 그들은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벤 자카이의 거룩한 나라를 향한 소원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소원. 가나안 농건학교의 김용기 장로는 편말을 딱 적어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했건만 우리 예수님은 도로 모욕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손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도 소원을 품고 나갔더니 네 믿음이 크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씨를 임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의 씨를 품어서 소망을 이루는 축복을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봄날에 소원